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따라서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성취를 본 누구예요? 어린이에요. 어린이. 언약 성취를 본 어린이는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누가 나와요? 누구? 요셉이 나와요. 그렇죠? 자, 먼저 우리가 요셉이 이제껏 걸어온 길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볼 수 있죠. 상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쭉 요셉 얘기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요, 어땠나요? 아버지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죠. 형들이 시기할 만큼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그 당시에 옷은 신분을 상징했거든요. 채색 옷은 보통은 장자 큰아들이 입는 게 맞는 건데 그 10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입혀준 거예요. 형들이 그것 때문에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을 봤을 때 그 잘못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지적했어요. 아버지에게 일렀어요. 형들이 봤을 때는 얄미울지 모르지만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셉이었어요. 그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형들에게 어땠어요? 굉장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요셉이 꿈을 꾸게 됐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11볏집이 나를 향해서 절하더이다. 또 두 번째 꿈을 꿨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형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요셉을 향한 미움이 더욱더 많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먼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죠. 형들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는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밀어넣었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은 다음에 짐승의 피를 묻힌 다음에 요셉이 마치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그 들에서 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것 같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셉은 또 감옥까지 가게 되어졌죠. 사실 여러분, 목사님이 생각해봤어. 나를 누군가 죽이려고 한다?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려? 거기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뭐 할 수밖에 없을까?
정말로 포기하고 싶고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괴로웠을 것 같아. 요셉 또한 그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니, 눈으로 봤을 때 형통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의 위기, 노예 가고 감옥 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더라. 계속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엇이 형통일까요? 결국은 요셉이 그 감옥에서 뭐예요?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죠. 누구의 꿈을?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통해 뭐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기근이 왔네. 온 세상에 기근이 왔네, 꿈대로. 그때 형들이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야, 저 애굽에는 쌀이 많대. 가서 쌀 사와. 근데 니네들만 가. 베냐민은 가면 안 돼. 그래서 10명이 다 가가지고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순간 형들을 알아봤어.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 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꿈이 성취되는구나.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있잖아. 근데 누가 안 왔어요? 베냐민이 없네. 10명만 절하는데 11명이 절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치? 그래서 뭐예요? 형들에게 시험을 주죠. 형들을 보고 이 땅을 살피러 온 정탐꾼 아니에요? 정탐꾼 아니냐? 라고 했죠. 굉장히 억울했죠.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저기 동생도 있고 한 명은 죽었어요. 구구절절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해? 그 막내 동생도 데리고 와. 그러지 않으면은 이 시몬을 확 잡은 다음에 그럼 절대 안 풀어줄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뭐예요? 두 번째 기근이 왔네. 두 번째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란 말은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가 안 오면 여러분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쌀을 얻을 수가 없잖아. 벼가 자라지 않으니까. 두 번째 기근이 왔어요. 야곱이 또 가서 쌀 사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버지. 이번에 갈 때 베냐민 같이 안 가면 우리 죽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왜 하필이면 베냐민 얘기를 해가지고 이랬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래, 어차피 다 죽는 거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래, 이렇게 되면 일을 이루다. 보내줘요. 그래서 갔죠. 베냐민이 갔죠. 그래서 이번에는 11명이 다 요셉을 향해 절을 했네. 근데 아직 해와 달이 절을 안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은잔 시험을, 죽을 것이다, 그 은잔 시험을 하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절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게 된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 알게 된 건 뭐예요? 그래, 나는 죽음의 위기,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고, 근데 결국은 꿈대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다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언약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 거죠, 요셉이. 그렇죠? 그것을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형들에 대한 미움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섭리하심이 믿어졌기 때문에 정말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들에게 힘을 주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임을 밝히는 요셉이에요. 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로 쭉 보니까 요셉이 시중을 들고 있던 종들을 다 물러가라고 하고 형들만 남겨놓은 다음에 베냐민이랑 그 앞에서 뭐예요? 소리 질러서 자신의 감정을 정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정은 뭐예요? 형들을 향한, 가족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도 넘쳐가지고 뭐예요? 소리 질러서 막 울면서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죠. 왜 울었다고요? 사실 이 울음이라는 것은 슬퍼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기쁜 거죠. 그 형들과 베냐민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렇게 형들 앞에 막 엉엉 울면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형들이 오늘 말씀하니까 너무 놀라서, 사람이 너무 놀라면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너무 놀랐어. 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우리가 큰일 났구나. 그치? 우리가 팔아버린 이 요셉이 세상에서 제일 권세가 강한 총리가 됐으니,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우리는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런 감정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해요? 도리어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야 진짜 힘있구나. 여러분 보통 나한테 잘못하면은 너도 잘못했잖아 막 이러잖아 보통은. 근데 자신의 큰 잘못을 향한 형제들을 향해서 뭐예요? 오히려 뭐라고 해요?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야 우리가 왜 요셉한테 그랬을까? 왜 요셉을 내가 이렇게 요셉이 애거라고 자기 구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매정하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을까? 그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이 얼만큼 은혜 안에 세워졌는지 그 형들을 향해서 형들이 그 걱정하고 스스로 탓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을 못 보겠다는 거죠. 그만큼 형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애굽으로.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말은 뭐냐? 앞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너의 후손이 400년간 애굽에 객이 될 것이다,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여기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만큼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과 계획이,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보통 이러거든. 근데 왜라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이에요. 결론은 뭘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 쉽게 말하면 말씀, 그 약속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냐?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도리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멋진 주님의 자녀, 주님의 어린이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품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멋진 주의 자녀로 응답받는 우리 귀한 정원교회 어린이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성취를 본 어린이, 이 말씀대로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